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담긴 그 수치들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의 기록의 특징들을 통해 우리는 요한 사도의 천국에 대한 묘사는 이 땅에서의 이미 성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의 그와 같은 문체적인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목독해 하시고 기록해 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이미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계시록의 1차적 수신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에 비춰지는 현실의 모습은 암울하기만 하고 이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게 와해되고 그들은 그저 죽임을 맞이하고 그들이 믿는 바가 다 헛된 것으로 증거되어질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묘사의 내용들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들의 믿는 바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핍박과 죽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에 이어 우리가 또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의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모든 성도의 완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동일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이면에 그 성벽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의 모양이 또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의 이 수치들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 모든 길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 가운데서는 길이와 넓이가 또한 높이가 같은 돌들이 한데 모여 동일한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하나의 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목독해 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이나 또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을 신앙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과 다윗과 솔로몬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며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과 12 제자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계승케 하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승케 하신 그 공교회의 질서 안에서 확립케 하시고 계승케 하신 진리와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의 보편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에 앞서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쳤던 사도신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일한 규범으로 허락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정립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풀어 설명해 놓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힘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과 동일한 그와의 연장선상에서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시간의 간극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목도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리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배울 때마다 그 시간들을 지루해하고 그 시간들을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시간들로 여기는 자들이 아닌 그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되어져 가는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한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진리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들을 깨닫고 그 어떤 가시적인 삶의 여건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늘 진리만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진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계승되어져 온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함 가운데 깨닫게 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여 주신 바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의 보편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